명곡이에요, 그렇죠? 명곡. 귀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수kun빛 한인교회 임직식과 또 선교사 훈련, 그리고 또 선교사 수련회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마음 편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수백 번 감정이 요동치는 그러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마음의 동요를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단어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아사 즉생, 아생 즉사. 아사, 내가 죽으면 즉생, 곧 살 것이요. 아생, 내가 살면 즉사,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깊은 영성의 경지에 이른 그 선배들이 만들어낸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 말과 비슷하게 우리 역사에서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명랑해전을 앞두고 수많은 외적의 전함들을 보면서 많은 장수들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이순신 장군의 자신감이 배어있는 말이에요. 왜군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려면 자신들과 함께한 장수들이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한 몸 살고자 도망하는 자는 군율에 의해서 엄히 다스려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끝까지 군법을 잘 지키고 자신을 따르면서 죽음을 다해 싸우는 자는 결국 그것이 자신을 살게 할 것이고 본인이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의 말이 먹혀 들어갈 정도로 자신의 병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조선의 수병들은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조선의 전함 45척으로 왜군의 전함 333척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단한 승리예요. 한 장수의 확신 있는 말이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외떡잎 식물의 그 씨앗에서 예를 든 거죠. 밀이. 외떡잎 식물은 그 떡잎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씨앗이 썩어가지고 그 씨앗의 자양분을 내서 이게 새싹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밀, 옥수수, 그런 거죠. 보리 같은 것. 외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식물은 이게 떡잎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 쌍떡잎 식물이 훨씬 많습니다. 그 씨앗이 썩지 않고 떡잎을 기반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이 외떡잎 식물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썩으면 그 썩어서 죽으면 그 씨앗에서 이 잔뿌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주식으로 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상당히 빠르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알의 밀처럼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여기에는 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죽지 않는다면, 죽어도 어설프게 죽는다면 열매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결실할 수 있다는 아주 엄미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고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별세 신학, 별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별세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 그리고 또 별세라는 의미는 또 다른 세상, 죽어서 가는 다른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별세 신앙이라는 것은 현세 삶에서의 별세를 가리킵니다. 별세라는 것은 현세에서 체험해야 된다. 현세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죽으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죽으면 저 천국 가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으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니 행복하다라면서 이 죽으면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분이 별세라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9장에서 가져왔어요. 9장에서 차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때 문득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별세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별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별세를 경험하신 거예요. 살아가시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서 완전한 별세,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광채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불행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결국은 자기 부인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기 죽임, 자기의 비움, 그걸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너희들 날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라. 풍성하게 얻을 것이다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이 먼저 그런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천국의 능력, 복음의 삶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강력한 권고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더 낮추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완전히 죽이면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이 그를 살려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은 더 채우려고 하죠.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 뜻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묵살되기로 하면 그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분노와 원한을 품게 되고,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나의 뜻대로 되고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은 반대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모든 게 내 것이 원하는 대로 전부 되어졌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되어야, 나의 기대로 안 되어야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죠. 내 뜻과 내 계획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쇄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박살내야 되고, 완전히 쪼개져야 되고,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것이 내 뜻과 내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 계획대로, 왜 내 바람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가? 주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있지도 않는 것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기대면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실체는 아닌데.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히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약속과 뜻대로 이루도록 해달라며 기도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만 주님이 뭔가 터뜨려 주시면은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힘들어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해 버리십니까? 아니면 성경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한 사람들에게 단지 심리적인 안정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내 힘을 더 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일이 더 틀어져 버리고 악화되어져 버릴 때, 그때 나를 완전히 비우고 자아를 죽이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대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하신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러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그 영적인 성숙이 이룰 때까지 자꾸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가
그 도초로 갔습니다. 도초로.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갔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것으로 경제 활동하고 무역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배들인데 당시에 그 뱃사공들은 폭풍과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돛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돛대까지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잘라버려. 그러면은 그 풍랑이 와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고 결국 맑은 날씨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나의 잘 아는 뻣뻣한 돛대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왔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울이 한 그 유명한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 별세하셨을 때에 나의 죄악된 자아도 나의 고집도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반대면 뭐가 될까요? 반대로 하면은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신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설프게 죽지 말고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신을 고집하고 죽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여러분, 어설프게 죽으면 오히려 더 고생합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아지고 늘 마귀는 그 틈을 타요. 그 틈을 타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이 못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죽어서 그래요. 반만 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내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홍콩에 와서 목회한 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제 목회를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의 목회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홍콩인데 한국적 개념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나의 관점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가졌던 그런 것들이 때때로 유익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때때로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됐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어떤 일들은 이 과거의 개념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방해했군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막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주의 뜻 앞에서 부드럽게 복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신학대학원이라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우리 총회는 어떤 데는 막 6개월만 공부해도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 총회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신학대학원에서 3년이라는 과정 동안 목회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리고 시험을 보고 또 수련을 받아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강의 중에 목회학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 목회학은 뭐냐면, 이것은 교수님이 강의하지 않아요.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매번 바뀐 목사님들이 오셔서 당신의 목회에 대한 것을, 노하우나 목회 철학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할 때에 뭘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사교생, 아생교사라고 말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목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가는 그런 여정이다.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죽여가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선배님들이 지혜로워요. 선배님들 말 중에 틀린 말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성경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여자 성도님이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세 만료 기간이 다 돼서 남편도 돈을 잘 벌고 자신도 돈을 잘 버니까 뭐 이 정도 수익이면 대출 조금 받아서 집을 사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성도님의 모든 관심은 집에 관심이 두고 있었어요. 집을 사야지. 그래서 회사 가서도 또 출퇴근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내가 하나님의 응답 없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 기도도 들어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댁에도 기도 부탁하고 또 친정에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얼마 지난 후에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공부하겠다는, 공부 더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이 남편이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꼬여버렸습니다. 틀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평생 우리 집은 집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나는 좀 집을 좀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나의 것과 집이라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그 설교를 듣던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앞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집을 알아보고 남편을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남편이 빨리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는 이 남편에게 불만이 쌓이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언제 너보고 집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라고 했니? 내가 언제 내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라고 했니? 너 나를 믿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라고, 나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엉뚱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듣고 모든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별세시키고 나의 생각 다 별세시키고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믿지만 예수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집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아내에게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또 성공해서 인정받고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신뢰하니? 나를 신뢰한다면 너를 비우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채우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사즉생, 아생즉사, 아사교생, 아생교사.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사집생, 아생집사.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집이 산다, 가정이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사재생, 아사제사, 아생제사.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죽음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예수가 나도 살리고 집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